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곳에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섭리와 그리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비대면 시대다 보니 인사도 카톡이나 여러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안부를 묻는 인사나 기타 업무적 전문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오가는 글들 속에서 희노애락이 표현되기도 하고 또 유익한 글과 재치들이 오가며 재미있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따오는 글들 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글들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경우가 되는 수가 가끔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오는 글이나 혹은 옮기는 글에 대하여 신경을 조금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뜻에서 오간 글들 때문에 오해와 불편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감명받고 좋은 글이라고 따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반그리스도적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온 글이라 옮긴 글 때문에 자신의 진실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속상하게 되고 기분 나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 같은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온 글이나 옮긴 글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황당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체 이 글을 왜 보내셨나? 보낸 글을 받고 보니 마음이 찜찜하고 무엇인가 씁쓸한 것 같아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안 보내만 못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괜스레 그 글을 받고 심지어 하루 종일 마음이 끄림직하여 주저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대답은 첫 문장이 너무 좋아 다 좋겠지 하는 마음에서 좋은 의미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오해를 푼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기에 끝까지 좋겠지라는 좋은 생각이 허를 찔린 기분입니다. 또는 애초부터 그런 것을 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 더 희극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을 묶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부연하자면 남의 글과 재치를 자기 생각을 첨가시켜서 마치 자기 글과 재치인 양 너저스레 허풍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진실과 진심은 간곳 없고
남의 글과 옮긴 글 그리고 따온 글이 종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니고 성경 말씀과 비슷하면서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모사와 요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만 부주의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 마치 그것이 성경 말씀인 양 혹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하고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수한 글과 재치와 만담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말씀은 정확히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십과 재치와 만담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모세에게 이렇게 타협을 시작합니다. 하룻길에 먼 길을 가서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1시간 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편할 것 아니냐. 마치 예배 드리러 하룻길을 가는 것보다 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가느냐. 아이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가기가 얼마나 힘들으냐. 그러니 아이들은 집에 두고 가라. 그래야 너희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할 것 아니냐. 아주 아이들을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왜 그리 짐승 예물을 많이 태우느냐. 조금만 태우고 많이 남겨서 그 남은 것 너희들이 먹으면 더 건강할 거 아니냐. 건강하면 병도 걸리지 않을 것 아니냐. 구구절절히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편리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황금주의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진짜 듣기는 그럴싸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만 결국 끝말의 뜻은 예배 의것주의, 말씀 의것주의, 그리고 황금만능 시대주의로 사람을 변심시켜 그 다음에 스텝인 신앙 의것주의로 나가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말이며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바로 헤로이즘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바로 따온 걸 옮긴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섭게 번지기 시작하면 인본주의가 무섭게 번지게 돼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옛것에 대한 수정주의가 지나칠 정도로 빨리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점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직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고 사회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으며 모임의 말을 더 청중할 때가 있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듣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마음 한 구석에 무엇인가 모를 하나님께 대한 아쉬운 미련이 남아 살며시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들 하기는 합니다. 신학의 성숙은 회개와 참회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라 신앙의 긴 여정 속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크게 침소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만연해지고 있는 어불성설에 대하여 일침을 놓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경고의 말씀인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공경하고 존경한다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인격자 또는 야누스는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이름난 명사들입니다. 입만 열면 사탕 발리며 소리가 나오고 겉 포장은 멋있어 보이나 속 안은 형편없거나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반대로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표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외식을 듣고 고치려 하지 않아 결국은 외식하는 자의 수치스러운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두 아들은 외식을 공개하고 외식에 대하여 피가름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긍휼을 받았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교훈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법, 사람의 뜻과 사고로 해석되어진 것을 그럴듯한 해석과 설명으로 한편으로 치우친 일방적 해석으로 마치 자신의 해석들이 최고의 선인 양 포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 하여 강제성을 띠고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사람의 계명으로는 소수의 의견들을 묵살하거나 외면하며 사람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반강제성을 띠기도 합니다. 불법이다, 합법이다, 시끄럽습니다. 물론 생동감은 넘칩니다마는 늘상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신앙인에 있어서 법이 우위냐 말씀이 우위냐 하는 양자택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법 해석과 말씀에 의한 해석의 충돌에 대한 이해력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평등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일깨워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을 뿐입니다. 결코 간음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기회의 용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자기 헌금에 대한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법 해석과 말씀에 의한 해석의 이해력을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이를 경솔히 여겼다면 하나님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라 결코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중하다는 사실을 두 예를 보여 은연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위냐 하고 신앙인들에게 묻는다면 신앙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 우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우선시하고 지금도 따릅니다. 보이는 다수결이 더 힘이 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보는 눈만이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가문의 전통,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후손으로 불려지기를 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압니다. 기일이다, 제사다, 종단 모임이다, 족보 모임이다, 계파 모임이다, 문중 모임이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의 전통,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으로 혹은 자기 특유의 기능으로 또는 직능으로 각종 모임들이 활발하며 때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쉽게 탈퇴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각종 조직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중에 피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한 입회식. 그런 것들은 참으로 보기에 안쓰럽고 민망합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앞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이는 단적으로 사람들의 연약함 혹은 자기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의 기도 대결 중에 나오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은 각종 자해의 고통 속에 인간적 괴성으로 부르짖고 그와 반대로 엘리야는 평온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유전과 전통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게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9절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너희의 전통, 너희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저들만의 해괴한 논리를 만들고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겹서단하며 저들의 전통과 유전을 성괴하고 전성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아직과 개난 고집으로 조금만 자신에 대한 침해나 이익단체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무조건적 불통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잘못된 것을 뚜렷이 알면서도 수정이나 번회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으로 일관하는 저희의 색다른 전통과 유전도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출입할 때마다 경배해야 하고 또 이상한 예식을 올리면서 누구나 해야 하는 마을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면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며 강제적으로 저희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도록 만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유책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러 부족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도 한 번 만든 규례들을 절대 수정을 안 합니다. 고집으로 일관합니다. 그 결과는 나라를 두둥강내고 부족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인데 왜 고집을 부려 모두를 어렵게 합니다.
조금 모두가 힘들고 고통받고 급기야는 서로의 힘이 소진하여 외부 세력에 의해 모두가 무너집니다. 양보를 잊어버리는 순간 멸망의 악우가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유전은 서로를 위해 좋자고 만든 것인데 결론은 이기심과 적개심 사이에서 팽배해진 불신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입지는 않았는지 애석할 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유익으로 결론이 나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듣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명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첫째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천지 창조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믿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내 영혼이 가는 것과 불신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듯한 외식과 사람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과 유전보다 또 너희의 전통과 유전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것에 왜 이렇듯 많은 논제와 이유와 논리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포용해 주니까 착각하여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오해의 나락에 이끌려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 간단한 것 같다고 그래서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무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고통을 좋아하고 어려운 것을 좋아하고 고난에서 헤매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자기 자신을 신앙 밖에 내팽개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극단적 행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주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의 평화와 평강과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다른 그 무엇을 더하거나 뺏어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최상의 모범 답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빼고 더하고 오리고 해서 만든 조합범이 오히려 더 조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갈등과 불만이 내적에 쌓여 있어 좌로 하면 갈등이요 우로 하면 불만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고 사람의 계명을 어쩔 수 없이 중시하게 되고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자신과는 무관하게 따르게 되고 또 그런 위주로 휩싸이다 보니 저희의 전통과 유전을 따를 수는 있으나 본심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비추어 말씀 중심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울 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나를 애워쌀 때 막다른 길에서 당황하고 방황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게 불러만 달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정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놀랄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뒤이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한 번 더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강령의 계명 지키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권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대강령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의 어려운 현실에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선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여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